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6절에서 좀 길지만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게 되는 오늘 그런 장면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와 오바다가 만났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자신이 아합과 만나게 될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오바다는 이제 아합에게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뜻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들 만남에 대해서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뭄은 이 3년 동안 이어졌던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 자신들의 생각에 신으로부터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참신이고 왜 이런 재앙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부인하고 서로 네 때문에 그렇다, 너희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뭄의 이유는 아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저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 모두 각자 입장에서 서로가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가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오늘 그곳에 나오게 될 자들은 아합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85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볼 때에는 엘리야는 혼자지만 상대는 850명이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적으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엘리야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숫자에서 벌써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대결을 이어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나갔던 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피하여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도 이런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약하고 또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한데 다른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또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또는 일을 처리할 때에, 또는 일 이후에 쉬는 시간에까지 서로 다른 그런 견해 가운데 또 이런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아가며 또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그 지혜로 그리고 이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시작하였던 이 대결은 이제 실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 한 명과 이제 그곳에 나왔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은 450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대결 방법은 이제 각각의 이제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죽여서 이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백성들도 거기에서 다 동의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이라면 인간의 간구에 응답할 것이고 또 가뭄의 재난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이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죽이고 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단 앞에서 부르짖고 또 자신의 방식대로 그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몸에 상처를 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애가 타니까 점점 미친 사람처럼 막 더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행하였지만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런 모습조차 아무런 결과조차 있지 않는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순서가 되어서 이제는 송아지를 죽이고 또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온갖 행위를 하고 온갖 일을 하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이 제단 위에 물을까지 부었습니다. 3번이나 물을 부어서 제단으로 물이 흐르고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이 있다면은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이것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이 가득한 저 제단에 어떻게 불이 붙을까? 아마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8절 말씀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핥았다는 것은 곧 그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증발해서 말랐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고 오늘 앞서서 이야기하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앞에 21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들은 그 사실에 이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뭄도 그치게 하고 이제 비를 내리시는 오늘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이 머뭇거리는 이 모습, 머뭇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과 세상 사이를 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따른 자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은혜, 가뭄을 해갈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만약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더 한없이 좋았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렇게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보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또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그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더 감사하겠지만 보고 나서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온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야가 행한 일들 중에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 송아지를 잡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을 저는 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 여호와의 제단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당시 아합 시대에 이 우상 숭배 정책에 따라서 이 제단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송아지를 올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다시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하여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쌓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돌아가면서 또 다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돌로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고 또 나무를 버리고 또 그 위에 이제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또 통넷에 물을 채워서 물을 부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 행위를 정성껏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행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언가를 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돌로 쌓고 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 행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 우리 이런 것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성껏 쌓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 헌신예배 때 오셨던 영남신학대의 총장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영적인 선생님이시기도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수업을 하기 전에 늘 커피를 늘 내려주셨는데 드립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우리 모든 제자들한테도 늘 드립커피를 그냥 뭐 나와 있는 거 타서 먹지 말고 만들어서 꼭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한번 정성껏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고르는 것부터 그리고 커피 가는 기계로 그냥 자동으로 갈아지는 거 말고 직접 손으로 돌려서 갈 수 있는 그 분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커피를 분쇄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주전자 또 컵 또 거기에 준비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물 온도를 맞추고 또 커피를 내리는 시간을 재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까지 우리가 믹스 커피는 그냥 물 끓이고 따서 그냥 섞어 먹으면 뭐 2, 3분이면 끝나겠지만 이렇게 커피를 먹으려면 적어도 2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정성껏 이렇게 행하였을 때 이 커피 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한 것은 이 과정이 마치 기도의 과정과 같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예배드리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준비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정성껏 행하고 정성껏 했을 때에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작은 모습이지만 그 시간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만의 그런 방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분명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급하게 와서 그냥 앉아서 얼른 땀 닦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재단을 먼저 쌓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하나 정성껏 재단을 쌓고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정성껏 영적인 재단을 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나아가며 그 재단을 쌓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부으셨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우리의 것을 먼저 드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재단을 쌓게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하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일절 중인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마쳐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것과 그 땅 가운데 사역하고 또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